할렐루야, 베드로베이 제1장로교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묵상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날씨가 거의 80도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더운 한 주였는데요. 또 다시 비가 오면서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 클 때 우리가 바이러스 코비드-19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또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목은 빗나간 화살. 제가 본문 말씀 여러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1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당시 인신제사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였죠. 인신제사,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그것은 비단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도 고대 문화에는 많이 있는 문화가 바로 인신제사 문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항상 당시의 문화를 쓰셔서 그 문화에 담고 있는 컨텐츠와 성경이 담아내는 컨텐츠,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완전 반대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 문화하고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겉으로 볼 때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똑같지만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삭 아들을 받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인신제사 문화를 스탑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그만, 스탑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인신제사 문화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스탑시켰다는 데서 아주 혁명적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요구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아무리 고대에 그런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칼끝이 아들을 향할 때 아마 아브라함의 심장은 뛰었을 것이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을 것이며 자기 삶에 왜 이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 궁금증과 함께 갈등수가 번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만의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데 이제 좀 커서 함께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도로 달라 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와 같이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명적인 위협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된 이유는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산업화 사회가 아니니까 회사도 없고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버스도 없습니다. 몰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급자족,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됩니다. 노후 보장에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내 생계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후를 빼앗아 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굉장히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아주 실질적인 치명타였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된 숫양을 보고 두 부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삶을, 숨을 좋아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의 아픈 환경,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된 숫양이 뿌리 나무 숲에 걸린 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산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깨달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내 믿음을, 신앙을 고양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셔. 기쁜 마음이 두 부자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처럼 다가오는 환경, 하나님이 내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다가오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섭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인들이 기쁨이 솟아나죠. 소망이 솟아납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건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는 사실 결론적으로 누구를 향한 요구였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볼 때 사실 이 칼끝은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을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제물을 바치라는 요구는 사실은 이삭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래서 제물과 함께 모든 준비 장작과 불을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 양을 향하고 있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사실은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 뒤에 준비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치고 십자가에 계신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할 때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넘어뜨릴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였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서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정말 저주, 인류의 모든 죄악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 5번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는 언제였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 고난이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나 저주받은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어떤 저주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그 저주가, 그 고난이 저주처럼 보이는 고난,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죠.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가 부모에게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 때 자녀는 나는 이제 엄마 아빠 아들 안 할래. 우리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안 할래. 나를 버렸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훈계가, 그 가르침이 그 자녀들을 더 올곧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돌아보면 여러분, 저주는 예수님께서 안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빗나간 화살입니다. 화살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칼끝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화살은 내 옆을 지나가서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박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감사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6번 문제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왜 그분이 저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 이삭을 위해 준비된 양을 보며 묵상해 봅시다. 제 뒤에도 지금 십자가가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 책상에다가 제 자리에 갖다 놓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위에서도 쳐다보고 아래서도 쳐다보고 옆에서도 쳐다보고 붙잡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저 자리에 비참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마디 부르짖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잖아요. 왜 저기에 저렇게 달려 계신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방황하고 날마다 죄를 공기 먹듯이 물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왜 저분이 저기에 계신지, 왜 저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제물이 되어 가는지, 여러분 그걸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감사하고 면목 없고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때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또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빗나간 화살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내 뒤에서 대신 저주받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감사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